어저께도 더웠습니다. 어저께가 그 마크조 목사님이 40일 그 마지막 날이어서 꼭 와달라고 그래가지고 어저께 갔었는데 굉장히 큰 소망을 사실은 봤습니다. 어떤 소망을 봤냐면 거기 그 스피커들이 다 40대예요. 다니엘 김, 뭐 또 김용희 선교사님 아들 김선교 이렇게 하면서 야, 그 안에 그 우리 그 옛날 70대, 80대, 90대하고는 전혀 다른 불이 그들한테 뿜어져 나와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 소망이 크게 이뤘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경선 선교사님이 우리 통일되겠다고 소망이 있다. 젊은 애들이 일어나니까 소망이 있다고 해서 굉장히 은혜 받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마 사사기를 우리가 오늘 나눌 텐데 이 사사 시대가 그랬던 시대인 것 같습니다. 사사 시대에 이 정말 입다는 좀 특별한 구조를 갖고 있는데 입다를 소개하면서 그때와 지금 우리는 다시 한번 북한 복음 통일을 앞두고 젊은이들이 특별히 40대, 50대들이 어떻게 일어나는데 우리의 영성하고는 다른 우리의 영성은 80대, 90대는 가난 귀신, 병마 귀신, 조상 귀신에서 극도의 전쟁의 위기 가운데서 오직 그리스도를 붙들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해서 살아났던 것이라면 지금 형제자매들 40대, 50대는 그런 그 극도의 가난은 없잖아요. 그러면서 이들 안에 말씀의 깊이 안에 들어가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일어나는 여호와의 불이 이들 안에 있는 것을 보고 말씀으로 새롭게 일어나는 불들을 바라보면서 너무 아름답고 소망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사사기 특별히 입다를 보면서 입다를 통한 그 꺼져갔던 주님 앞에 주님을 잃어버렸던 세대가 다시 입다를 통하여 회복되어지는 것처럼 우리 나라 안에 우리 교회 안에 가정들 안에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사기 11장 11절부터 11장 11장 1절부터 11절이 이렇게 헷갈렸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인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사람의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녹당에 거주하며 장군과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녹당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그러므로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매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에게 행하리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아멘. 예, 여기에서 이렇게 엄청난 전쟁이 중임에도 불구하고 길르앗 장로들이나 길르앗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이 전쟁한 절박한 상황을 아뢰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이 전쟁에 어떻게 내가 준비되어서 나가려고 준비된 사람도 없습니다. 마치 현재 우리 한국 교회의 상황이며 전 세계의 여러 가지 상황이고 이스라엘에서도 사실은 정말 그때 당시 이스라엘이 전 세계에 정말 엄청난 군사 실력, 군사 시설을 갖고 있고 정보가 전 세계 제 1위인 것과 같은 엄청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그 가자 지구에 전쟁이 일어날 때 그 정보를 그들이 취득하지 못하였던 데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때가 어떤 때냐면 그 심토라 초막절 마지막 날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품에 안고 우리 여러 번 가서 초막절에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안고 돌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와 동시에 가자 지구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불상을 거기에다가 세워놓고 거기에 있는 젊은 청년들이 마약을 투입하면서 그 어디주의, 불상주의를, 우상숭배, 불상주의를 돌고 있을 때 어떻게 행그라이더를 타고 하마스들이 쳐들어와서 1,400명을 죽이고 245명을 인질로 끌려가는 게 그 어떤 날 초막절 마지막 날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을 가슴에 안고 1년 동안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경배하며 시작해야 되는 바로 그날 한쪽에서는 불상을 금으로 된 금색을 칠한 불상을 놓고 바로 그곳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곳에서 우상 숭배를 할 때 행그라이더를 타고 전혀 몰랐어요. 행그라이더를 타고 그냥 다 사살을 했는데 사살한 이들 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경계선 그 국경 그 경계선에 누구들이 살았냐면 평화를 사랑하면서 우리는 정말 팔레스틴과 하마스들과 평화 조약을 맺고 잘 살아야 되겠다라고 팔레스틴 그쪽에 문을 다 열고 자기네들 키부츠를 다 오픈하면서 팔레스틴과 하마스 그들의 인력을 사용하였던 기업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근데 그 기업들이 그들을 인력도 싸고 하니까 그 기업들이 다 와서 어떻게 했냐면 그 키부츠와 거기에 인근 경계선 그 경계 지역에 살았던 그 키부츠에 와서 일했던 사람들이 메토에 누가 살고 어디에 뭐가 있고를 그대로 가서 하마스에게 알림으로 그들이 와서 여기에는 누가 살았고 그래서 1,400명이 그대로 죽임을 당했던 것들을 두 가지. 예. 하마스는 하만입니다. 하만의 영이고 그 하만의 영은 노아 때부터 누구를 지칭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사람의 악을 쫓아 살았던 그 하만의 영이 하마스로 되어져서 서로 연합할 수 없는데 평화주의라 하나님의 진리를 싫어하는
평화주의자들이 악과 협정을 맺음으로 생긴 이번에 이 하마스와의 전쟁을 통해서 교회가 우리가 평화를 가장하여 편안함을 내가 너무 사모함으로 영적 전쟁에 깨어있지 않은,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위에 서서 어떤 때 가장 편안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껴안고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며 그리스도 안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는, 이것이 우리의 가장 편안한 상태인데, 내가 그 우리 안에서 나 스스로 내가 만든 평안, 내가 생각하는 평안 안에 거하려고 양의 우리, 그리스도의 우리 안에 나올 때에 우리가 이리의 먹이가 되며 늑대의 먹이가 되며 죽임을 당하는 것에 어떠한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이 어떠한 시대인가, 특별히 이 사사기에서 이 입다를 통하여 이들은 어떠한 일을 지금 겪고 있나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입다는,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두 가지의 엄청난 이중 구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큰 용사라는 것은 사실 이 사사기에서 2번 나옵니다. 찾지는 않겠습니다. 6장 12절에 기드온에게 여호와의 천사가 나타나서 처음 한 얘기가 뭐죠? 큰 용사여라고 했습니다. 기생 첩도 아니고 길르앗의 사람 입다는 첩의 아들도 아니에요. 누구 아들? 그냥 기생의 아들이라고, 첩으로 들이지도 않은, 그냥 이 길르앗의 이 가문의 아버지가 가서 그냥 나쁜 이런 짓을 해서 생긴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천대받던 여인, 극히 천대받고 버림받은 여인의 낮은 신분의 기생의 아들인데 너무너무 큰 용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2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가 정말 죄인 중에 괴수, 인간이 겉으로 보면 정말 이 땅 가운데 온갖 일을 해낼 수밖에 없는, 해야만 되는 큰 용사 같으나 속으로는 죄악이 관영한 죄인의 괴수와 같은 이중 구조를 갖고 있어서 미천한 신분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는 태생적인 한계를 우리가 갖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기생이어서만이 아니라 인간 자체가 길르앗의 아들들, 이 길르앗의 아들들은 이 조광지처, 그렇죠? 조광지처의 소생들이에요. 길르앗의 아들들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광지처의 아들들이 누구를 제일 무서워하는 거예요? 길르앗의 2절 보면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어요. 조광지처도 아들들을 낳았는데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서 입다를 쫓아내매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하였습니다. 조광지처가 난 이 길르앗의 아들들이 제일 무서워한 게 누구예요? 큰 용사인 입다예요.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될 것 같아? 결국은 기업을 이을 때 다 누구한테 뺏길 것 같아? 입다한테 뺏길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입다를 쫓아냈어요. 쫓아냈는데 입다가 어떻게 했냐면 3절에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높당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이 입다는 형제들을 다 죽일 수 있었어요. 예, 입다의 이 큰 용사라고 한 거는 사실 이 길르앗 이 도시의 최고의 용사인 거예요. 큰 용사라고 1절에
나타났던 건 정말로 장군인 거예요. 장군과 같은데 순순히 어떻게 했어요?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이 녹당이라는 뜻은 뭐냐면 토부라는 건 보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이 입다가 형제들을 다 죽이지 않고 아버지가 보시기에 좋은 땅으로 피했다는 것은 아버지께서 선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이것을 선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주함에 누가 쫓아왔어요? 잡류. 여러 가지 잡류라는 거는 뭐예요? 그렇죠. 깡패들일 수도 있고 할 일이 없이 이리저리 다니는, 일정한 직업이 없이 이리저리 다니는, 그렇죠, 할 일 없는 사람들이, 잡류들이 누구를 쫓아왔어요? 입다를 쫓아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요 말씀에 대하여 이 입다는, 그러니까 원함과 원통함과 원방불평할 일이 많다면 어떻게 했어요? 엄청나게 많을 수 있죠. 이 입다의 위치는 어떠한 자기 나름대로 뭐 할 수가 없죠? 자기 인생이 내가 터진 웅덩이와 같은 삶을 보아 이 입다는 정실도 후실도 아닌 듣도 보지 못한 천하디 천한 자식으로서 이 입다는 자기 나름대로 성공할 수 있는 기반을 준비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준비할 수 없는, 어떤 면으로는 아웃사이더. 그래서 이 너무나 뛰어나지만 아웃사이드로서 어떻게 해야만, 누구를 죽여야만 딛고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위치임에도 불구하고 이 길르앗 아들들을 죽이고 아버지의 유산을 다 받아서 그것으로 일으키는 것이 입다로서는 가장 출세할 수 있는 그러한 입장인 거죠. 왜냐하면 정실이 아니고 후실도 아니고 세상에 기반이 없는데 뛰어나. 정말 이런 사람들이 제일 복잡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규칙적으로 자란 그러한 입장이 아닌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런 사람이 또 누가 있을까요? 우리가 10장에 한번 보겠습니다. 10장. 9장에 보면 9장 17절 18절을 보겠습니다. 누구의 아들?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입니다.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도 누구예요? 첩의 자식. 그래서 거기 봅니다. 우리 아버지가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하여 싸워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냈거늘. 16절부터 봅니다.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의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의 손이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우리 아버지가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하여 싸워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냈거늘 너희가 오늘 일어나 우리 아버지의 집을 쳐서 그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이고 그의 여종의 아들 아비멜렉이 너희 형제가 된다고 그를 세워 세계 사람들 위에 왕으로 삼았도다. 이거는 뭐냐면 이 이 아비멜렉이 종의 아들이었어요. 종의 아들이었는데 이 여룻바알은 돈으로 잡류를 샀어요. 돈으로 잡류를 사서 여룻바알, 기드온의 아들 70명 다 죽였어요. 다 죽이고 뭐가 됐어요? 자기가 왕이 됐어요. 이런 상황이 이미 9장에 일어난 상태예요.
그걸 다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입장인 누구? 입다는 어떻게 했냐? 입다는 길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는데 이러한 상황을 아는데 똑같이 지금 어떠한 일이 일어났냐면 10장 17절 18절에 보면 그때에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에 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에 진을 쳤어요. 지금 이 길르앗에 암몬 자손이 모여서 암몬 자손을 다 쳐서 전쟁하려고 서 있었는데 누구들은 길르앗 자손은 편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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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전쟁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데 전쟁하려고 암몬 자손이 쳐들어오니까 미스바에는 서 있어요. 미스바에는 서 있는데 이들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여기 전쟁이 일어났는데 하나님 앞에 묻자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실제 사사기는 어떻게 시작되었냐면 사사기 1장 1절에 볼까요? 1장 보면 시작.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한 거예요. 그렇죠? 사사는 구원자의 일종으로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전쟁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이스라엘 자손이 제일 먼저 한 게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누가 먼저 올라가리까?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하던 민족이에요. 이때까지만 해도. 그럴 때 여호와께서 왕이 되셔서 사사시대는 누구예요? 여호와께서 왕이 되셔서 여호와께서 지명하여 구원자를 싸움에 나갈 자를 키우는 거예요. 그게 누구라고 그랬어요? 유다 지파다. 그래서 유다 지파가 나갔는데 여기는 지금 9장에 와서 아비멜렉이 이런 일을 악이 관영하고 이 9장에 와서는 어떻게 해요? 10장에 와서 18절에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해야 되는데 여호와께 묻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고 어떻게 해야 돼? 그냥 이때 우리를 대신해서 나가서 싸우는 자가 우리 머리야. 우리의 대장이 될 거야 라고 누가 정해? 거기는 한 사람도 누구 때 같이? 사울 때 같이 누가 나왔었어요 그때? 골리앗이 나와서 니네들 나와서 뭐 싸우자고 막 하는데 사울 왕과 모든 백성들은 골리앗을 이길 사람이 없이 마음에 누가 없어요? 왕이 없어요. 왕이 없으니까 완전히 기가 죽고 아무것도 못하고 두려워 떨며 있었을 때 날마다 주님 앞에 서 있었던 다윗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 짐승과 같은 골리앗 내가 맨날 만군의 여호와의 힘과 능력으로 곰이 내 양을 잡아가면 곰의 입을 찢고 누구가 사자가 내 양을 찢어가면 내가 그 입을 찢어 내 양을 끄집어놨는데 저 곰과 사자만도 못한 저 짐승 앞에 내가 쓰지 못하리요 하고 그런 자가 없는 거예요. 여기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들 이 중에 길르앗 이 주민 중에는 아무도 나갈 수도 없어. 전쟁은 일어났는데 전쟁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근데 대한민국 교회도 이렇게 전쟁에 나갈 준비가 되어 있는가를 40대 50대가 불을 받았더라고요. 한국 교회를 보고 감사했습니다. 그럴 때
이럴 때 이 잡류들과 함께 입다가 세 가지를 안 했어요. 어떤 일을 안 했냐면 길르앗 형제들을 죽여야지. 죽여야 되잖아요. 누구같이? 아비멜렉같이 죽여야 돼. 아버지 똑같이 엄마만 다르지. 아버지 아들인데 내쫓았어요. 근데 원망, 불평, 그리고 그들에게 복수하지 않았어요. 복수하지 않고 녹당, 토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결정을 했어요. 어떻게 했냐? 강한 용사로서 함께 온 이 잡류들과 함께 군사훈련을 한 거예요. 누구와 같이? 다윗이 빚진 자, 원통한 자, 갈 데 없는 자, 방황하는 자, 잡류들 400명과 아둘람 굴에 쫓겨다닐 때, 누구한테?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그들이 매일 뭐를 했어요? 다윗과 함께 400용사가 매일 하나님 앞에 영적 훈련, 군사 훈련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됐을 때 이 400명이 다 군대 장관 왕이 됐어요. 이들이 장군이 됐어요. 그래서 이 진정한 강한 용사는, 이 큰 용사는 어떨 때 참된 리더는 어떨 때 참된 리더냐? 녹당에 거주하면서 누구는 입다는 어떻게 했냐? 역전에 하나님께서 움직이시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움직이시지 않을 때 사람을 보고 움직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을 보고 동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100% 동요해야 될 시기예요. 아비멜렉과 같이 얼마나 서름을 받았겠어요. 이 기생의 아들이라고 너무나 서름받고 멸시천대받고 명목만 아들이지 아들이 아니지.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을 저기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다윗도 정실의 아들이 아니다. 다윗도. 그래서 정실의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 방송으로 얘기해도 되나? 그래서 이새가 정실의 아들만 다 했고, 다윗은 사무엘이 또 아들이 없느냐 할 때 안 내보냈잖아요. 그랬잖아요. 근데 또 아들을 찾으니까 막내가 있기는 하지만 하고 간 거잖아요. 근데 뭘 했어요? 다윗은 밤마다 별을 바라보면서 찬양을 하고 양을 내 눈동자같이 지켜서 왕이 되게 한 78전, 시편 78편 78절에 나와 있어요. 내가 누구를? 다윗을 왕으로 삼은 유일한 이유가 두 가지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는 뭐냐? 그가 손이 공교하여서 손을 너무너무 뭘 잘 지키도록, 양떼를 잘 내 몸과 같이 지키도록 손을 공교히 함으로 말미암아 돌팔매질로 누구를? 소나 또는 곰이나 호랑이, 사자를 돌려서 정수배기를 죽여 그 입을 찢어 내가 하고, 두 번째 그 손을 공교하게 하고, 두 번째는 뭐를 했다고 그랬어요? 내 전양 이스라엘을, 그 양을 사랑하는 걸 보니, 양을, 그렇죠, 일이나 늑대가 물고 가는 거 내가 죽는 것보다 낫잖아. 그러니까 거의 다 일이나 양, 사자나 곰이 물려갈 때 그냥 놔두는데, 기어이 가서 입을 찢어 끄집어내는 것을 보고, 양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걸 보고 내 전양 이스라엘을 맡길 마음을, 그때 주님이 누군가 보고 있다. 주님이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다 편안하다 안정감을 갖고
있을 그때에 누가 입다는 어떻게 했어요? 원통하고 원망 불평하며 복수로 형제들을 죽이지 않고 그 한 결정이 높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결정하고서 그들은 잡류들이 스스로 왔어. 누구같이? 다윗에게 400명의 용사가 잡류들이에요. 용사가 아니고. 그러나 누구와 함께 지내면서 다윗과 함께 지내면서 용사가 된 거야. 매일 뭘 했기 때문에 싸움 연습을 하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때를 기다린 거잖아요. 때를 기다렸어. 아비멜렉은 돈으로 사람을 사서 70명을 죽여서 자기의 활활 타오르는 원수 갚는데 원망 불평과 복수로 다 죽였지만 누구는? 입다는 하나님 앞에 다윗과 같이 전쟁을 준비하면서 기다렸다는 거예요. 잡류들과.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두 번째, 입다는 뭘 키웠어요? 실력을 키웠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용서 안 한다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길르앗의 아들들을 죽여야 되겠다. 원통하고 이 길르앗의 아들들이 나를 감히 내쫓아? 이러한 복수의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했어요? 용서했어요. 길르앗의 아들들을 원망하지 않고 사랑하고 용서했어요. 그래서 이 가장 큰 힘은 뭐냐?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며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도움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무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17절에서 21절 로마서. 이것을 하나님의 역전의 무기를 아셔야 돼. 하나님께서 역전시키는데 그의 주의가 어떻든 그가 얼마나 아픔과 고통이 있고 내세울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명하면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지명하는 데 있어서의 두 가지 무기를 준비했다는 거예요. 누가? 입다가. 첫 번째는 원망 불평하여 원수 삼지 않고 계속적으로 뭐를 키웠다? 큰 용사로서, 전쟁의 용사로서 군대, 자기한테 오는 잡류들과 함께 실력을 키웠고, 두 번째는 그 길르앗의 자기 형제들을 하나도 미워하지 아니하고 증오하지 아니하고 분리분열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다? 사랑하고 용서했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봅시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아니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제가 요거를 저는 이제 이거는 체험입니다. 체험인데 악을 악으로 갚으려고 그럴 때 이 내적인 우리 안에 마귀에 속한 어둠의 에너지가 우리를 이 깊은 내면 무의식과 잠재의식 안에서 마귀와 접속한 너무나 엄청난 어둠의 에너지가 여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디에 속한? 어둠에 속한 에너지. 이 어둠에 속한 에너지가 너무 깊이, 이게 이제 말하자면은 믿지 아니야. 그러니까 죄를 회개하지 아니한 조상 대대로
원수 갚으며 혈기와 분노를 내며 어둠 가운데 성품과 기질이 되었던 많은 부분이 저기 있을 것 같아요. 깊은 셈이죠. 이제 그런 부분을 아비멜렉은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입다는 똑같은 조건인데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 깊은 어둠의 에너지를 마귀가 나를 통해서 하도록 안 했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영적 원리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냐?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면요. 이 에너지가 여러분 우리 안에서 안 나온다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이 에너지는 영에서 나와. 영에서 나와. 그러니까 악을 악으로 갚고 원통함과 억울함의 쓴뿌리를 계속 얘기하는 건 누구의 입에서 나오는 거다? 마귀의 입에서 나오는 에너지고, 이 에너지가요 너무너무 세서 나의 모든 기력을 쇠하게 해. 그런데 너무 또 놀라운 것은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하고 사람하고 화목하려고 그러고 친히 원수 갚지 않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면요, 이 에너지가 어디서 나오냐면요, 성령 안에서. 이 에너지는 어디 안에서? 성령 안에서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공급이 돼. 호수가. 이게 영에서 공급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게 깊으면 나도 모르게 자꾸 부정적인 거나 원통한 거나 이 아비멜렉처럼 이렇게 되어지면 이게 이 전체 공간을 뭘로 해? 어둠의 영적 에너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누가 들이대고 있다? 마귀들이. 우는 사자와 같이 들이대고 있어. 그런데 우리가 이게 희생이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가장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선한 일을 도모하고 화목하고 내가 친히 원수를 갚지 않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고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하나님께서 갚으리라고 얘기한 이 말씀을 믿으면 그분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성령이 움직이셔서 위로부터 그분의 힘이 부어져. 그런데 이걸 참으려면 내 몸이 이 참는 게, 그래서 이때 참지 말고 뭐 해야 돼? 기도로. 참기는 힘들어요. 이미 육신에 이 불화살이 꽂혀 있고 이 독국물이 나를 분노와 혈기와 억울함과 화나고 막 한마디로 다 뒤집어 엎고 싶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막 훅 하고 싶은 게 내 뼛속에 독국물이 새겨져 있는데 이거를 뭘로 빼내냐 그러는 거야. 이거를 빼내는 것이 무엇이냐면 주님 앞에 의지하라는 거예요. 뭐라 그랬어 주님이? 친히 원수 갚지 말고, 원수 갚는 것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이거 네 거 아니야, 내 거야. 하나님이 갚으니까 뭘 해야 돼?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뭐를 했어요? 시작.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겪은 일을, 그쵸? 어떻게 겪었어? 얘기해야지. 이걸 만약에 길르앗의 아들들이 나를 쫓아낸 것을 얼마나 분해. 그거를 내가 내 자신한테 자꾸 얘기하냐? 내가 일거수일투족을 누구한테 아뢰냐? 여호와 앞에 아뢰. 힘의 줄이 달라. 힘의 근원이 달라.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0절에 너희가 싸울 것은 혈과 육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냥 막 저는 솔직히 조금 분해. 알아요.
이 속에서 막 불이 나는 거를 아는데 불이 나면 날수록 첫 번째는 저는 그렇게 합니다. 방언으로 방언으로 기도하면 조금 정신이 나. 정신이 나면 그때는 이제 스토리로 주님 앞에 얘기해. 주님,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런 일이 있어서 이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했는데 아버지, 주님 당신께서 이것을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사건이 일어나. 보세요. 어떤 사건이 일어났어. 술자가 아무도 없어. 거기에 전쟁 중에 나갈 설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누굴 찾아와? 길르앗의 장로들이 누굴 찾아와? 누굴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입단을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입단은 평범한 모든 사람들의 인간 사회 안에서는 너무나 그러니까 미천한 단계의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절대 쓰지 않아요. 그렇죠? 아비멜렉도 그렇고 입다도 그렇고 양반 가문에서 일어나면 뭐해? 기생아들인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가 믿은 게 있어요. 누굴 믿어? 여호와를 믿은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힘이 있어. 에너지가 있어요. 지혜가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그거를 어떻게 하나님이 나가라고 하기 전에 그거를 갈고 닦아서 주님과 이걸 한 거예요. 그리고 나를 모함해서 마귀한테 바치는 사람을 미워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아예 길르앗의 형제들은 여기 입 밖에 내지도 않아. 다시 얘기하면 영적 대상이 안 돼. 그쵸? 도리어 이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하류야.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이 그렇지 뭐. 근데 나는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경영하시고 그분의 뜻대로 되어지는 하나님을 아는 믿음의 아들인 것을 분명히 내 위치를 안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그냥 놔두세요? 뭐라고 얘기하냐? 얼마 후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료하는데 아까 18절에 나왔죠? 아무도 나갈 사람이 없어. 나가서 선봉장으로 쓸 사람이 없어. 5절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료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높당에 찾아왔어요. 찾아왔어. 입다같이 다윗같이 준비된 사람이 없어. 이때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에게만 있는 갈고 닦을 큰 용사적인 DNA가 에브리바디 모두에게 있어요. 있어요. 여러분 다 있습니다. 있어요. 주님 앞에 승자는 알아요. 저희가 큰 용사예요. 용사입니다. 저도 큰 용사인데 어떤 부분에 큰 용사인 거 저는 알아요. 여러분들도 우리 오늘 시부정 목사님도 대만 갔다 오셨는데 시부정 목사님도 어떤 부분에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큰 용사인 거 아시죠? 압니다. 김경선 선교사님도 우리 모두가 큰 용사예요. 네? 그런데 딱 얘기합니다. 요때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지금 입다를 너 첩의 아들이잖아. 큰 용사이긴 하는데 네 신분이 첩의 아들이야. 첩이 아니라 기생의 아들이야. 그러니까 네가 싸움 잘한다니까 우리 앞에 나와서 싸워. 이거잖아요. 명령. 당신은 와서 기껏해야 우리 장관이 되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때 자기가 가졌던 생각을 다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신분이 뭐야? 길르앗 아들들한테는 하지도 않아요. 길르앗 장로들이잖아. 그러면 내가 쫓겨날 때 옳고 그름을 어떻게 해줘야 돼? 길르앗 장로들이면
그때 길르앗 장로들의 신분으로 길르앗의 아들인 것을 선포하여 내 위치를 니네들이 해줬어야지. 나를 쫓겨보네? 이때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얘기할 기회 주신다니까요. 여러분, 주님이 얘기할 기회 주세요. 할렐루야, 주셔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여기에서 딱 보면 길르앗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나를 우습게 여겼어. 길르앗 아들들이 우습게 여겼다고 안 해. 그들은 내 게임 대상이 아니에요. 그것들을 길르앗 장로들에게 너희들은 심판관이잖아. 길르앗 도시의 심판관이잖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하는 심판관에게 얘기 딱 합니다.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누가 쫓아냈다고 그래요? 길르앗 아들들이 쫓아냈다고 안 해요? 그때 이 길르앗 장로들이 심판관으로서 막을 수 있는 걸, 그 권한이 누구에게 있다는 걸 알아. 길르앗 장로들한테 있다는 걸 알아. 장로들이 성루에 있는 거 아시죠? 어떤 도시마다, 길르앗 도시마다 성이 있어요. 우리 성루 갔었잖아. 성루의 족장과 장로들이 거기에 서서 그 도시의 일을 심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길르앗 아들들의 편을 들어서 날 쫓아냈다는 거예요. 그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랬더니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내게 왔느냐? 그러므로 길르앗 장로들이 딱 무릎 꿇습니다. 길르앗 장로들이 이거 내가 기생 아들이라고 그냥 써먹으려고 너 힘센 거 써먹으려고 도구로 써먹으려고 얘기했다가 이 사람 안에 있는 여호와의 힘, 능력, 지혜를 본 거예요. 그래서 이때 어떻게 얘기합니까?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먼저 아까하고 똑같은데 6절하고 전혀 다르죠? 6절은 명령, 8절은 어떻게? 정중하게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아까는 그냥 장군 역할이나 하라고 그랬죠? 여기서 뭐라 그래요?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예, 싸울 사람 하나도 없잖아. 그럼 지네들이 머리인 거예요. 길르앗 장로들이 머리야. 그런데 지금 딱 뭐라 그래요? 당신이 우리와 싸우면 당신이 머리가 돼.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하시는 역전의 하나님. 그런데 세 가지를 하셔야 돼요. 무엇을 하셔야 되냐? 혈기 분노와 이 길르앗 형제들 죽이면 그 땅 절대 못 가. 그냥 깡패로 유리방황하다가 어디에서 이름 없이 유리방황하다가 깡패로 죽는 거예요. 나쁜 일 하는 도적이나 깡패로 유리방황하다가 죽을 사람이야, 입다가. 그렇죠? 길르앗 형제 죽이고 쫓겨나면. 그런데 길르앗 형제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길르앗 형제들은 능히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누구와 이 사람이 씨름을 합니까? 하나님과. 내 일을 낱낱이 주님 앞에 아뢰므로 내가 이때 무슨 행동을 해야 되는지를 어떻게 주님으로부터 지시를 받는 거죠. 그리고 그렇지, 내가 대단한 사람인 거 알았지? 내가 없이는 그 전쟁에 아무도 못 나가지 하고 엄청나게 교만하게 나서지도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그때 당신들의 임무를 안 했다는 거예요. 장로들이 길르앗 형제들이 나를 쫓아내는 일에 쫓아나갈 일이 아니에요. 정확한 심판과 판단을 해서 이 집의 아들로 나를 세워야 되는데 너희가 그 아들들과 더불어 나를 쫓아냈어. 그런데 지금 힘들다고 나를 데려와? 아니죠. 그런 입장이 아니야, 나는. 어떻게 해요? 너가 우리의 머리 뭐와 같냐면요. 이거는 뭐와 같냐면, 요번에 우리 김효소 선교사님이 토라에 하셨는데, 다말이 큰아들 죽었어. 유다가 둘째 아들 죽었어. 셋째 아들은 안 줘. 그러니까 다말이 어떻게 해요? 시아버지와 몸을 빌어 그 집안에 유다 지파의 자손을 낳잖아요. 이게 그와 같은 거예요. 이거 누가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을 통하여 하나님 당신이 세우는 거예요. 이게 영적 원칙이에요. 하나님은 원칙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원칙이 있어요. 영적 승리로 가는 원칙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다 그 원칙대로 하시는 걸 봐요. 첫 번째, 섣불리 혈기와 분노로 원수 삼지 마라. 원수 삼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거를 어떻게 움직이시는가를 보고 나한테 있는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달란트의 영적 큰 용사로서의 기량을 키우고 나같이 오갈 데 없는 하류들 누구예요? 예? 저기 한 사람 잡류 어떻게 잡류라고 얘기하셨어요? 할렐루야. 잡류 오갈 데 없는 잡류들을 어떻게 만들었어요? 용사로 만들었잖아요. 큰 용사로. 나와 같이 오갈 데 없는 잡류를 아버지의 뜻대로 그들 안에 DNA를 깨워서 용사로 만들었어. 온디드 힐러. 지금은 어떤 시대인 줄 알아요? 이게 너무 귀합니다. 그분들 귀해요. 너무 좋은 엘리트 집안에서 자라나가지고 승승장구하면서 너무 뛰어난 사람들, 그래서 고난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은 또 그분들이 쓰일 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죄악이 관영한 시절에는 상처 많은 사람들이 리더예요. 상처 많은 만큼 거기에 뭐가 부어져? 힐링, 운디드 힐러. 상처받은 자들을 치유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과 뭐가 그 상처받은 골골이 치유할 수 있는 능력으로 일으켜 세워서 쫓겨난 다윗이 그 상처받은 자들을 다 어떻게 껴안아서 그렇잖아, 알잖아요. 그렇죠? 내가 겪은 일을 겪어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면 I know. 내가 너 알아. 네 마음 알아. I understand. 당신의 깊은 슬픔을 내가 알아. 알잖아요. 그래서 그를 어떻게 껴안고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으로 용사를 만들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용사를 만들 수 있잖아요. 그랬는데 이때도 내 힘을 안 믿어요. 입다는. 이때도 조금도 그렇지, 내가 여기서 제일 큰 용사인 거 이제 알아봤구만 하고 나가지 않아요. 가장 이 1장에 있었던 것을 잃어버린 이들에게 뭐를 상기시키냐면, 봅시다.
9절에 굉장히 유명한 말을 합니다.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내가 싸울 텐데 이 승리는 누구로 인해서 돼요? 여호와. 네. 이들은 여호와를 찾지도 않아. 그냥 암몬 자손과 싸울 만한 장군을 찾을 뿐이야. 그런데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내가 싸움을 잘해서 이기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면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면 어떻게?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지금 몇십 년 동안 잃어버린 단어예요. 단어예요. 지금 대한민국 교회가 이거를 잃어버렸어요.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그때 머리가 되겠느냐? 왜 머리가 돼? 여호와께서 넘겨주셔서 여호와께서 나를 머리로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엄청난 상처와 쓴뿌리를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오직 누구는 입다는 아버지 집을 사모했어요. 형제들에 대해서는 원수 안 삼죠? 내 아버지 집에 갈 수 있겠느냐? 그렇죠? 입다가 내게 넘겨주시면 너희의 머리가 된다고 지금. 그리고 아버지께서 넘겨주셨는지 안 주셨는지는 너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증인이라고 얘기합니다.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길르앗 장로들이 처음으로 여호와 이름을 얘기합니다. 처음으로 여호와 이름을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승리가 여호와의 손에 있다는 것을 누구를 통해서 이들이 깨어났어요? 웨이크업. 입다를 통해서. 그렇지.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으로 입다가 잘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전쟁에 임하셔서 나한테. 그래서 처음으로 사무엘하 30장에 처음으로 사무엘상 30장에 처음으로 어떻게 해요? 찾지 않겠습니다. 물어보잖아요. 다윗이 이 전쟁을 나에게 붙이셨으니까. 여기 입다가 처음으로 잃어버렸던 그분의 이름과 능력을 붙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붙이시면 그때 내가 당신들의 머리가 되겠으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으시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께 아뢰니라. 아멘. 여러분, 아뢰는 거예요. 아뢰려면 쌓여. 그래서 나쁜 에너지, 나쁜 기운을 마귀에게 계속 나를 흡수하도록, 나쁜 기운이 나를 흡수하도록 문을 열어주는, 아까 얘기했죠? 가자지구에 문을 열어준 세 가지 이유. 첫 번째, 불상을 놓고 그들이 우상숭배했어요. 하나님의 토라를 껴안고 주님 앞에 드려야 될 그 시간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면 이기는 건데 뭐를 했어요? 내가 평화롭게, 내가 평화조약을 함으로써 그들에게 잘해주면, 하마스에게 잘해주면 이들이 평화조약을 하겠지 하고 이 전쟁의 이김이 인간의 머리로 될 줄로 생각한 것. 두 번째.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하여 뭐라고 얘기하시는지를 듣지 않고 끊임없이 자기 머리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그래서 저는 오늘 이번에 이 입다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지금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이고, 이럴 때 내 신분, 나의 어떠함, 이 모든 것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 역전시키시는데 어떻게 역전시켜요? 첫 번째, 아까 입다나 아비멜렉은 왕으로서 등단할 수 있는 기회가 아예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께서 쫓겨날 때, 쫓겨나고 또 그들의 장로들이 다 어떻게 했어요? 그거를 허락했어요. 그랬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 장군이 없네. 아무도 싸움에 이길 만한 장군이 없어요. 그러니까 세 가지를 준비했다고 그랬잖아요. 입다가 첫 번째, 자기를 내어 쫓은 형제들을 아무도 미워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것을 증오하고 복수하려고 아버지 집에 자기의 잘난 큰 용사의 칼을 갖고 죽이지 않았다. 두 번째, 그들을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사랑하며 그 길르앗의 전쟁을 위하여 내가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이미 준비했고, 여호와께서 붙이시면 이길 거라는 믿음이 있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지만 그 일어나는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어떻게 했다? 미스가 자기의 말을 여호와 앞에 낱낱이 아뢰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운디드 힐러, 낱낱이 아뢰 때 거기 길난 상처난 여기에 치유의 능력이 막 들어가. 치유의 능력이 들어가서 이들이 뭐가 돼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역전의 하나님의 손을 잡고 하나님의 뜻대로 서는 역사가 이제 대한민국 안에, 우리 공항교회 안에,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안에 상처받은 자들이 리더가 되는 때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상처가 능력이 되는 때입니다. 아멘. 상처가 권능이 되는 때입니다. 아멘. 상처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낼 때입니다. 여러분, 북한의 상처를 어떻게 할 거예요? 모슬림과 이슬람의 상처를 어떻게 할 거예요? 권능이 임하여 그들을 어둠에서 빛 가운데로 이끌어낸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정케 하는 자들의 시즌.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오픈 레인보우가 히든 레인보우. 주님이 얘기하셨잖아요. 계시록 5장에 누가 이 상처와 이 억울함과 이 죽을 것 같은 분함을 누가 이 인을 떼어줄고, 누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인을 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과 방언과 족속과 모든 나라의 모든 치유의 강물이 흐르게 하십니다. 상처 권능으로 바뀝니다. 아멘. 그래서 상처받은 자의 눈물도 애통도 거짓도 억울함도 없이 그것들이 생수의 강으로 흐르는 시즌이 됐음을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